우리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힘들게 얻은 거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집착이 강하면 무슨 병폐가 있습니까? 내려놓을 줄을 몰라요.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않아서 같이 망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때부터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이 땅에 매어 살기 쉽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조차 내 것이라고 우기고 따져서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공개적으로 알아듣기 쉬운 예화를 통하여서 직선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대충 만든 포도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포도원입니다. 그 포도원을 산 울타리로 둘렀습니다. 심지어 포도즙을 짜는 틀까지 만들었습니다.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포도원을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어느 정도의 세를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매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었습니다. 포도원의 소출의 전부를 달라라는 것이 아니죠. 얼마를 받고자 한 것이었어요. 당연한 것이죠. 근데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종은 잡아서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거저 돌려 보냅니다. 두 번째 보낸 종은 머리를 차서 상처를 줘요. 폭행도 모자라서 모욕까지 합니다. 세 번째 보낸 종은 죽여버립니다. 그 위에도 종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많은 종들을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많은 종들은 매맞고 돌아오거나 죽어서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보냅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존경하리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주인의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작당하고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이 직접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비유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비유죠. 여기서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 농부는 누구입니까? 자기 스스로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비유가
자기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종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주 좁게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 바로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 포도원 농부들이 세를 받으러 오는 종들을 때리고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작당했다는 거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서로 말합니다.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이렇게 악행을 행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런데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아들로서 새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버려진 돌처럼 보였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이 허무하게 죽은 버려진 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버려진 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로 삼으셨어요. 돌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누구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풍채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놀랍고 신비로운 거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신비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유대인의 지도자들처럼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진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뭐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마치 구원받은 내 인생이 내 것이냐,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원의 농부들과 다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는 것. 이제 주인께서 좀 쓰시겠다 하면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물질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기시는 거죠.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 유신과 같은 도덕적인 죄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을 내 것인 양 주인 행세하는 것이 죄의 근본인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으로 타락하였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는 것을 인정함을 통해서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인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고자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오늘 본문의 포도원 비유는 주인은 포도원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울타리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그런 포도원이 어디 있어요? 포도즙 짜는 틀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농부들은 새를 바침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어요. 그러나 내 것으로 만들고자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주인으로 받들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고 또 집착하기 쉽습니다. 이런 강한 집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비유를 기록한 누가복음 20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루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창조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깨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살 때가 많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인 양 잘 입히고 잘 가꾸고 잘 먹이고 잘 재우고 내 몸을 나를 위해서 잘 관리하고자 하죠. 근데 어느 순간 내 몸에 질병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면 주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치유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철저히 깨어지지 않습니까? 시간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나를 위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썼습니다. 결국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 말씀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면서 정말 바삐 삽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분명히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허무한 것, 허탈한 것.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는데 주님을 위해서 보낸 시간이나 열매가 없을 때 우리 스스로 깨어지고 또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돈도 내 돈 양 우리는 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가끔 돈이 생기면 무엇인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또 모으고 또 모으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모으고 모으죠.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거나 교통법규 티켓을 받거나 예상치 않은 지출이 생기죠. 그때 뼈저리게 깨닫죠. 돈도 내 돈이 아니네. 그냥 그 돈을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거나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데 썼으면 더 가치 있게 썼을 텐데 이러면서 주님 앞에서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자녀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까? 집안을 빛낼 아이처럼 생각하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결국 부모의 품을 떠나죠.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구나 뼈저리게 깨닫고 무너지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자식도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깨어져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때 뭐가 밀려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뭐하게요? 잠잠케 해요.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서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삶았던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흔들어 놓았던 건강이나 자식이나 물질들이 거친 풍랑처럼 몰려올지라도요. 주님의 사랑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게 해줍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서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며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또 내 것인 양 쓰고 또 내 것인 양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거친 풍랑이 있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거친 풍랑이 있었고, 자식들의 걱정 때문에 풍랑이 있었고, 물질의 욕심 때문에 거친 풍랑이 있었고, 그 거친 풍랑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왔나이다. 이제 내가 주인 삼고자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사랑 안에 우리의 거친 풍랑과 같은 마음들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